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도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이제는 했는데 그 마음 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생겼습니다.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나니아가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서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 값 이것뿐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며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말을 하자마자 동일하게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했던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이 초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와서 침대 위에 딱 있는데 혹여나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비추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한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져서 또한 헬라파 과부 또한 유대파 과부들이 생겼는데요. 그들이 구제를 받을 때 이제 구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잘 대해주고 누구는 잘 되지 않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7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이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에 온전하게 또한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7 집사 중에서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담대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발 앞에 이제 둡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8장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또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제 빌립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힘쓰는 이 빌립을 보십시오. 자,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몬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은 이 시몬을 책망하는 우리는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서 온전히 나아갑시다. 빌립이 또한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 국고 맡은 관리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은 이 글을 그대로 또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가 도살자에게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반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니라. 바로 이 선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교했을 때 이제는 이 레시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한 영혼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며 그 영혼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성령과 그 지혜로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도들이 또한 7집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며 또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이 시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산권, 이스라엘권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면서 온전하게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